창세기 2장 18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창세기 목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이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도 매우 특별함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하셨는데요. 특이한 것은 계획하신 직후에 실행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볼게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장면이지 않나요? 아름다운 생물들의 모습이 또한 그 각기 아름다움이 다양해서 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각양 재미있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맡겨 교제하게 하시는데 마치 아담은 그들의 주인인 양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아담은 각종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이름을 짓고 부르는 동안 모든 동물들과 교제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불러주는 자에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충성하죠. 아담은 동물들에게 있어 마치 왕과 같고 주권자와도 같은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이지만 동물들 편에서는 주권자와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이기에 사역과 지위 역시 여타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러한 권세, 권위를 가져야 하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의 통찰력과 명철함과 창의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니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에 즐겁고 그랬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아담은 한편 매우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짝이 다 있었거든요. 그 많은 동물들과 교제하는 동안 아담은 느꼈겠죠. 모두가 짝이 있는데 나에게는 짝이 없다. 너무나 깊은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다 이름을 주는 동안에 그 어느 동물도 자기와 격을 같이 할 존재는 없었어요.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기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이죠. 함께 어울리고 일하면서 마음을 맞춰가며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줄 만족스러운 배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깊은 외로움에 젖어들 즈음에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드디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뜨거운 사랑의 연합에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1,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또 특별하죠.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셨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사람에 있어서는 여자를 남자에게서 꺼내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셨죠. 수술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꺼낸 복제인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아담 자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죠. 아담과. 또한 남자가 근원이고 여자의 존재는 남자에게 소속된 존재입니다. 여자를 꺼내실 때에 아담은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잠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잃은 아담은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깨어나서 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것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신 것이 연상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고 했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크다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신부를 만나기까지는 죽음을 넘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넘으셨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드디어 신부를 만난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환호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의 사랑이 솟아올랐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창조 과정을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격하시고 남자로 하여금 사역을 먼저 하게 하시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죽음을 넘는 희생을 하게 하시고 기다림을 거쳐서 드디어 만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아담이 말했는데요. 너는 내 소속이다. 즉
내가 책임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준 주권적 존재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것은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지만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극진한 사랑을 받기를 바라셨죠. 왜 사랑받아야 하냐면 바로 24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몸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혼과 몸이 연합되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마침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의 감격을 이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출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번성 충만이므로 생명을 거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니,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연합이므로 인간을 남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되 남녀로 만드신 이유는 남녀의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남녀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녀로 만드신 이유는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정을 이루라 라는 것이고,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여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남녀의 연합하는 하나의 가정,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사랑을 바치면 연합될 것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벌거벗은 듯이 아무것도 숨김없는 회개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아무것도 숨김없이 회개로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넘어서 여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남자의 죽음을 넘어서 여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소속함으로써 연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모든 가정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리고 자기에게 연합시켜 복되시게 하는 사랑, 자기에게 연합시켜 완전히 죄를 대속함으로써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의 진리대로 뜨거운 가정연합, 그리고 뜨거운 예수님과의 연합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